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까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 봉독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케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너희들이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베레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필 말씀 거룩입니다. 왜 거룩해야 되는가? 거룩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거룩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어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있겠는가? 이 헛된 행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이하에 몇 가지만,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면은,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에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우상 숭배입니다. 너희 조상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를 말자. 8절 말씀에 10장 8절 말씀에 음행입니다. 음행하다가 몇 명이? 24,000명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는 음행하지를 말자. 9절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사단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를 말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원망입니다. 원망하며 끊임없이 불평하다가, 감사할 것이 많은데, 지나온 세월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감사할 것이 많은데 끊임없이 눈앞에 있는 한두 가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없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는 원망하며 불평하지를 말라.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들입니다. 이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과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과 동일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도 죄와 심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그대로 답습하여서 행하게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음행과 호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우상 숭배,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과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시기와 분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1절 말씀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하나님의 나라를 역시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죄를 대신 속해주는 대속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대속함을 받아야 되는데, 대속함을 받는 것은 18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는 것은, 대신 죄를 속해줌을 받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8절 말씀에 오직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대속함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외친 경험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날마다 성전 미문 안에서 구걸하는 자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니까 안진뱅이 육신에 질병된 자가 고침받고 구원을 얻고, 이 안진뱅이도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헛된 행실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죄를 대속해 줌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구원받게 된 거죠.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안달하겠습니까? 은과 금이 있어요. 너무나 귀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필요한 거죠. 은과 금이 있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겠습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보혈의 피, 현실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실감이 없고 또 크게 관심도 없고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창고에, 대부분 장롱 속에 깊이 심겨들고 물려주려고 그렇게 안달하지 않죠. 오히려 자녀에게 금을 물려주질 못해서 안달하게 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물려주려고 관심도 없고 안중에도 없고 창고의 장롱 속에 깊이 담겨지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든지 없든지 별 관심도 없고, 은과 금을 물려준 자녀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가, 그 열매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이가 34살이나 됐어요. 아버지가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무려 111억 명의로 차용을 해서 유흥비로 다 탕진을 해버리고, 무려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11억을 변호사 아버지니까 돈을 차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흥비로 다 탕진을 해버리고 더 이상 갚을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운전사 조수석에 세워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죽이려 하다가 살인 미수에 그치고, 그 아버지도 아버지인 것 같아요. 또다시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해서 사망으로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태우고 나가다가 변호사 아버지가 신고하지 않을 테니 나를 내려달라.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고속도로에 내리고 아들은 도주한 거예요. 변호사 아버지가 신고를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법원에서는 이 34살의 아들에게 존속 살인 미수 죄를 법원에서 적용해서 천인공노할 그런 사건 아닙니까? 자식을 키워서 자라게 했는데 하늘에서 천인공노할 그런 사건인데도 8년 선고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과 금은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에요. 은과 금으로서는 헛된 행실에서 구원할 수도 없고 온갖 죄악의 행실에서 죽을 행실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헛된 모든 행실에서 구원해주고 죄악된 행실에서 구원해주고 죽을 행실에서 구원해줍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금과 은을 물려주지 못한다고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할 것, 이것보다도 더 안타까워하고 더 미안해하고 더 마음 가운데 아파야 할 것이 뭡니까? 자녀의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새겨져 있는가 살펴야 돼요. 마음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새겨져 있지 아니하면은 헛된 행실, 죽을 행실, 온갖 죄악될 그런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달해야 돼요. 더욱더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파합니까? 자녀를 보고 무엇 때문에 안달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파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 가난을 대물림해 주지 않아야 되죠. 근데 무엇을 대물림해 주지 말아야 되냐면은 가난도 대물림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 19절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 대물림해서는 아니 됩니다. 대물림 되어지면은 본인도 그러하고 다음 후대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해요. 부모가 음탕과 음행과 호색으로 길들어져 있으면 어때요? 시도도 못하잖아요. 자녀가 반드시 음행과 호색을 대물림합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대물림 되더라고요. 부모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몸이 배어져 있으면은 다음 세대에 반드시 그 술 취함과 방탕함이 대물림 되더라고요. 부모의 기질이 혈기와 시샘으로 가득하면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시기와 혈기가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집니다. 매사에 범사에 원망과 불평으로 기질 자체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게 되어지면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어져요. 이게 뭐예요? 다른 것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그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예요. 당대에 끊지를 아니하면은 그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다음 세대 후대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똑똑한 부모라고 하면은, 영리한 부모라고 하면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라고 하면은 은과 금을 물려주지를 못해서 미안해하고 마음 아파. 은과 금을 물려주기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미안하게 하기보다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자녀의 마음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새겨져 있는가를 살펴보고 새겨져 있지 아니하면 어때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발을 동동 굴려야 됩니다. 안달해야 돼요.
그리하지만이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보혈만이 헛된 행실, 죄악된 행실, 죽을 행실에서 죄를 대속해줘서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근신하라 했습니다. 그리하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을 얻는다. 하나님의 재림하신,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얻는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허리를 동인다는 뜻은 허리띠 있죠? 우리 허리띠를 졸아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때 허리띠를 졸라맵니까? 집에서 잠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잖아요. 그렇죠? 평안히 있을 때, 느슨해질 때게. 그러죠? 마음이 느슨해지지 말고 마음의 허리띠를 동에 매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군인들이 전투복을 입지 않냐고 추리닝을 입고 있을 때에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았다고 군인이 안다고 하는 뜻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기가 해이해졌다, 풀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죠. 일꾼들이 일터에 나갈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집에 있을 때는, 쉬고 있을 때는 허리띠를 풀잖아요. 그죠? 이러한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허리를 동인다는 그런 표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을 할 때에 급하게 갑작스럽게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생활도에서는 유교병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떡을 먹으면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맛있게 해서 먹잖아요. 유교병을 먹잖아요. 근데 급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만 못하고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교자가 누룩교자예요. 누룩이 없는 이 무교병, 떡병자, 떡병, 무교전병을 먹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무교병을 기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교병을 먹었던 이유예요. 그리고 거칠은 광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허리를 풀어헤치면 안 되잖아요. 허리를 조아매고, 그래서 육신을 무장시키고 너희는 마음을 무장시키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또 에레미야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라. 하나님의 사명을 단단하게 마음을 조아매고 감당을 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펴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허리를 조아리지 아니하고 동이지 아니하고 허리띠를 풀어 헤치고 간다고 하면은, 느슨한 옷을 입고 광야를 행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낭패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잠옷과 같이 허름한 그런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하다가 옷이 벗겨지려 하면은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군인이 허리띠를 조아매는 군복을 입지 아니하고 추린 같은 허름한 그런 옷, 느슨한 옷을 입고 있다가 적군이 급수비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허리띠를 조아매지 아니하고 느슨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전투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죽임을 당하는 폐장병이 되어져 버립니다. 두기가 있겠죠. 허리띠를 조아매는 동이는 그런 삶과 허리띠를 풀어 헤치는 그런 삶과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느 것이 더 자유롭겠습니까? 허리띠를 조아매는 그런 삶은 매인 자유입니다. 허리띠를 풀어 헤치는 그런 삶은 풀린 자유예요. 여러분들 매인 자유가 더욱더 자유롭습니까? 풀린 자유가 더 자유롭습니까? 매인 자유가 풀린 자유보다 더 자유로운 거예요. 풀린 자유를 마음껏 누리다가 낭패를 당한 그런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절 말씀에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잔치를 벌리다가 마음껏 풀린 자유, 허리띠를 풀어 헤치는 그런 삶, 흥청망청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나타나죠. 메네메넬 드겔 우월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더니 너희가 부족함이 보였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쳐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에스더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왕, 전국에 있는 모든 극우한 계적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렸습니다. 큰 날 동안 잔치를 벌렸죠. 180일 동안 끊임없이 잔치를 벌렸을 때에 흥청망청한 풀린 자유를 누린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와스디 왕위의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다 이를 거절하자 그 와스디 왕위를 폐위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아마 이 아하스도 왕이 메인 자유를 누렸으면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풀린 자유를 누리니까 판단력까지 풀려져서, 분별력이 풀려져서 와스디 왕위를 폐위시켜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신부고 신랑 되신 예수를 저희들이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믿는 자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풀린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면 흥청망청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 온갖 시험이 다가옵니다. 베드로 어제요?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을 때는 AD 60년경이라 했습니다.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서 그때부터 로마 제국에 의한 본격적인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는데 언제까지 계속되냐면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공인할 때까지 무려 거의 한 300년 동안 기독교의 본격적인 시험과 핍박과 박해가 다가와요.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감했던지 너희는 다가온 온갖 시험과 박해와 핍박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만 있으면 어떤다? 온갖 시험이 다가와도 그 시험과 박해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바 되었으니 성도는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14절 말씀에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4절 말씀하니까 전에 알지 못하고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를 말라. 전에 알지 못하고 따르던 때는 어떤 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때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알지 못한 때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도 소망하지 못한 그러한 때죠. 그러한 때에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자기 사욕을 쫓는 삶만 살았어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에 장차 멸망할 도성, 장망성이죠. 바벨론 도성이죠. 그 안에 살고 있는 여왕과 같은 그런 삶이죠. 자기 사욕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얼마나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 자기를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라면 마음껏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산 것, 이것이 전에 알지 못하고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흥청망청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입고 싶은 거 마음껏 입고, 놀고 싶을 때 마음껏 놀고, 취하고 싶을 때 마음껏 취하고, 자고 싶을 때 마음껏 취하고, 내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라면 나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나를 얼마나 사치스럽게 하였는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내가 만나고 나서는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할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그 소망을 갖고 난 때부터는 목사님,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 물질,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제는 피 묻은 복음을 위해 살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주역으로, 역군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 같으면 그 성도는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예요.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대속함을 받아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한 자가 된 것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 수 있어져야 해요.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이 거룩해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도성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도성도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런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피로 우리를 구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최종 목적이 우리도 깨끗하고 거룩한 자, 거룩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이에요. 구원은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너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협력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독단적인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 성화죠. 거룩해져 가는 것은 이것은 신인 협력 사역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끊임없이 거룩해져 갈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목사님들은 마음이 비단걸 같이 고와서 혈기도 안 부리고 욕도 하지 아니하고 다투지도 아니하고 싸우지도 아니할 줄만 그렇게 알았는데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오고 다투고 싸우고 혈기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 뻔했답니다. 말 그대로 실족이란 단어를 실족할 뻔했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뭐 욕설까지는 아니어도 여전히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혈기를 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나를 봐도 그때보다는 지금 더 많이 거룩해져 가고 있고 지금도 많이 성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의 그 인격, 신의 성품에 완전히 판박이로 완전히 이르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오히려 악을 행하는다 탄식할 정도예요.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 더 거룩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날마다 거룩에 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법,
전에는 우리가 거칠고 사납고 우리의 모든 그런 삶들이 망나니 같았는데 지금은 우리의 말투와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보가 상식적이고 신사적이 되어져 갔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을 때나 믿지 아니할 때나 여전히 거칠고 사납고 고장난 불량품의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머물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혈의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었으니,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근신하고 전에 알지 못하고 행하던 나의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나를 사치스럽게 하고 나를 얼마나 영화스럽게 하였는가에 그런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날마다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성화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헛된 행실에서, 죽을 행실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실에서 대속하여 주시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 알지 못하고 행하던 우리의 사욕, 나를 얼마나 영어롭게 하고 나를 얼마나 사치스럽게 했는가 하는 사욕을 쫓는 그런 삶에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주의 백성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날마다 거룩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날마다 성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움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